겨울이 와서 좀 춥다 싶었는데 저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계절이 목회자에게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대놓고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좀 대놓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3.1 왕상들이 아마 찬양을 연주하면서 본인들이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무대에 서면서 우리 우비자매는 오늘에서야 제일 연주가 잘 되는 자리를 찾았는데 오늘 마지막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마 악기도 어느 장소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연주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목사님 오늘에서야 제가 스팟을 찾았어요. 네,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축복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와서 제가 홀로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스스로 제가 붙인 그 여행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성탄 행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과연 어디 태어나셨을까? 어디가 말구유가 되고 어디가 마법관이 되고 또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찾아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한 청년과의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제가 거기 경상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제가 차에서 이렇게 딱 내리는데 성면 위에 어떤 건장한 한 청년이 막 뛰어 내려오더니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경상도 지역에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렸는데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저 청년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장애가 좀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약간 있는데 항상 저렇게 헬쓱하게 거의 양복 같은 수준의 옷을 딱 입고 성전 그 계단 꼭대기에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막 뛰어내려와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건너편에 이렇게 모텔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손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인사를 받은 거였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시면 저 청년은 예수님을 환영했겠다. 저렇게 늘 성전을 사성이다가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쫓아가서 저렇게 환영하고 인사를 하는 거 보니 예수가 오셨어도 저 청년은 가서 인사를 했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땠을까? 나라만 지나가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내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바보라고 불릴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심지어 목사인데 예수를 못 알아보면 나는 정말 장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2012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늘 보는 그 성화에 있는 그런 예수님?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요?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청년처럼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고 환영하실 수 있겠어요? 저를 맞이해준 청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를 알아본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대목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셨다. 시므온은 성령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규정한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를 데려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직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이 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가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가 받은 계시도 그렇게 엄청나 보이지는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한마디였어요. 아마 아주 오래전 일찌감치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예언도 아니었어요. 죽기 전 어느 날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한 그냥 네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 준 걸 보니까 나이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예언을 들은 건 정말 오래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보리라 이 약속을 듣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제가 볼 땐 그닥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므온이 들었던 예언은 굉장한 그런 엄청난 무슨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만약 그가 평생 동안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내내 기다렸다면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온 한 아기와의 만남은 너무나 평범한 사건이에요. 아니 사소하기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나오면 사내 아이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러 올라왔거든요. 시므온이 성전에 있으면서 아기들을 몇 명이나 봤을까요? 하루에도 할례를 받으러 수많은 아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메시아다. 그렇게 알았다.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요.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케 할 왕인데 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지만 시므온은 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의심 없이 알아보고 환영합니다. 그 모습에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놀라서. 그 내용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스크린이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자 읽어보죠.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도와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도와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므온은 과연 이 평범한 한 아기를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3번 반복돼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분명한 것은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서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낼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그려놓은 이상과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시몬이 말한 대로라면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결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몬의 고백이 뭐였냐면요. 거기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4절에서 3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 메시아는 실패와 회복의 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해도 이 아기는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 궁극적으로 이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난 것 자체가 오해받을 일이죠. 예수께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어땠을까요? 아니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감히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냐? 또 어느 날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아니 어떻게 너네 스승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있느냐. 저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체포돼서 제사장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손을 두고 이야기하죠. 죽여라. 죽여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실패자, 죄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천한 모습을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아기. 무능력의 대명사죠. 아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요. 다 일일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생존의 활동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시므온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존재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존재, 무능력한 존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를 이해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만큼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어디까지? 가장 미약한 존재인 아기까지. 아니요. 아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전과 같은 존재로 시작되는 그 순간의 존재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천군천사와 함께 등장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인구수에서는 헤아림도 받지 못하는 한 운명의 여인의 뱃속에서 전과 같은 존재로 시작해서 아기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범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품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아무리 무능력해도, 아무리 어줍어도,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구하지 못할 인생,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성전에 아기를 누군가 안고 와요. 근데 아기의 집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토록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구나 하고 바로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순간에 혹은 누구를 만나는 중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중에 쇼핑을 하고 있는 중에 잠자리에 누운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실패와 회복의 표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은 인물, 나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굉장히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몰라보고 무시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대접을 하나? 조금만 무시당해도,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누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대고. 그런데요,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알아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주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도 오해와 반대를 받는 그 인물 맞습니까? 고통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예수님은 거부하고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 손에는 축복 보따리 한뜩 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처결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마구마구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이런 결과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거부는 시작. 그 거부는 오히려 안 나왔습니까? 같이 한 박자가 느려가지고 괜찮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이 오는데 어떤 날?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고 있는 가면이 벗겨져요. 그리고 내 탐욕과 이익, 편리로 가득 찬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음 주부터 아직교회 예배 처소가 바뀝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정해졌어요. 저는 이 대감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첫 주일에 예배 처소로 이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마치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해산할 곳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서 아기를 바로 낳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번 주, 그죠? 며칠 전까지 내내 찾고 기도하다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지막 한 주 전까지 애타게 처소를 찾는 것.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우리 이제 옮겨가면요, 그곳에는 마이크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생목소리로 여러분들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예요. 마이크도 없어요. 네, 스크린 없습니다. 오늘 시컨 보세요. 스크린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가를 나눌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것도 참 감사해요. 네, 제가 어저께 가서 이렇게 걸어두고 버스 타고 이랬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이제 곧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추운 날씨에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아파했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났을 때 마이크 좀 볼까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온 것 같았는데 그때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밤새도록 양을 지치며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목동들이 달려오잖아요. 저희 아티교회가 마치 갓난의 아기처럼 태어났어요. 이제 1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러 그런 목동같이 금방 박사처럼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진정 저는 이 아티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너는 집 얼마 사니? 너는 어느 학교 나와? 이런 거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보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아, 이 사람 안에 예수구나. 예수가 없다면 아, 예수가 없네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는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회복의 표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은 인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 고통으로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주님을 환영한다는 건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셨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느 순간에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네온사에 막 웅장한 칸타타가 막 무대 펴지고 우리 예수님 성격에 그런 곳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런 곳이면 계실까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람베르트 노벤이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제가 주보에 수록을 했습니다. 주보 컬럼에 보시면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하필이면 왜 아기로 오셨을까? 좀 늠름하고 멋지고 훌륭한 그런 멋진 분으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 답을 이 시인이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벌거벗은 채 태어난 것은 내가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며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구유에 태어난 것은 네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하나님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내가 박해중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생명 안에 태어난 것은 너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는지, 왜 약하게 오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니, 아기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은 온 인류, 우리 모두, 아니 나를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줄 수 있게